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한마디로 이제 모사의 대결입니다. 어제 저희가 본 것들처럼 후세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이도벨, 이 두 전략군이 압살롬이 반역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진영에 같이 붙어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둘이 서로 이 다른 전략을 제안하고, 그 전략 속에서 압살롬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런 그런 문제가 이제 관건이 되고, 그 선택이 사실은 압살롬의 반역 이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고,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도 그래서 인생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예,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스와 데드, 출생과 그다음에 사망 사이에서 늘 이루어지는 초이스,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마 정말 적절하고 또 옳은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할 때 사람마다 다 다른 방식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뭐 저와 아내 사이에도 그 결정하는 방식은 거의 완전히 이렇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되게 구체적인 사람이니까 모든 계획들이 잘 이루어져야 하니까 이런 결정을 할 때도 먼저 어떤 요소에 의해서 결정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차를 산다면은 전기차를 살 것인가, 아니면 뭐 내연기관차를 살 것인가, 브랜드는 어떤 걸 갈 것인가, 아니면 배기량은 어느 정도, 가격은 어느 정도, 또 앞으로 있던 기술 발전 추세 이런 것들을 봐서 뭐 신기술이 적용됐나 이런 것들을 요소를 결정하고, 여기에 끝나지 않고 아마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가중치를 또 적당히 두고, 어떤 요소들은 최대 한계 또 최소치 이런 것들을 둬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갔을 때 딱 결정을 하고, 이게 최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그걸 이제 가지고 아내 앞에 딱 나가서 내밉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 옆으로 딱 치워놓고 아마 쓱 보고 치워놓으면서 아이오닉, 그 다음에 흰색, 뭐 이번 그 연말까지 나오도록 되는 거 결정해서 그 계약하세요. 이렇게 그냥 딱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그러면 끝입니다. 뭐 따질 것들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그 결정의 방식이 다른데, 아마 오늘 이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이고, 저희 또 사실 이런 그 뭐 품성 이런 것들이 작용이 돼서 신학 석사 논문도 쓰면서 건강한 교회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교회 건강성 측정하는 도구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학 교수님들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좋은 논문이다, 활용 가치도 많을 거고 많이 쓰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별로 연구하는 분들 외에는 인용한 분들도 한 분도 없더라고요. 이게 아마 이런 것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잘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철칙을 하나 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을 할 때는 아내의 말을 따른다. 그러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우리 그 선택의 제1계명으로 딱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도 보면 아마 저와 같은 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염두에 두고,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가의 대결이라고 했는데, 먼저 아히도벨이 전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야기할 때처럼 옥상에 가서 후궁들과 자라고 한 그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17장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 나갈 필요 없고 그 중에서 12,000명만 나한테 주면은 이제 내가 그 나가겠다. 그러니까 왕도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왕은 여기에 예루살렘에 딱 머물러 있고 제가 12,000명만 가지고 딱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출정하는 시기가 오늘 밤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습을 이렇게 해서 지금 다윗 군대가 도망가고 있는데 그 뒤를 제가 바로 신속하게 추격을 하겠습니다. 아마 정말 전략가다운 그런 생각이고, 우리 손경호 안수님도 이거 맞다고 생각하시죠? 네, 이런 좋은 전략을 가지고 딱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올 필요도 없고 그 소수만 가지고 나가면 지금 취약한 시기에서 나가서
충분히 무찌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중심이 다 다윗에게 몰려 있기 때문에 다윗 한 사람만 물리치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을 다 이렇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백성은 결국 평안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압살롬 당신에게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반역한 그 도모한 것들이 여기서 딱 종결을 지을 수 있고 끝을 낼 수 있다는 좋은 이렇게 제안을 해줍니다. 아마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압살롬은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될 거고 또 사람들도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 표현하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정말로 좋은 계략이다, 좋은 전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전날 그 옥상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즉각 가서 장막을 쳤고 또 장막을 치자마자 바로 압살롬이 간 그런 모습을 본다면은 이런 좋은 전략을 택했을 때 12,000명을 띄워주면서 빨리 나가시오라고 이렇게 격려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엔 후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야, 압살롬이 이렇게 지금 했다고 그러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후세는 뭐 전략가도 아니고 다윗의 친구였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냥 어떻게 보면 위장 전향하고 왔는데 그 상황을 보고 압살롬도 어느 정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야, 네가 어떻게 내 아버지 친구이면서 여기 와가지고 있는 거요. 당신은 지금 이 다윗 왕과 함께 가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의견을 듣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정반대의 이야기를 후세는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도벨이 한 이야기, 그동안 전략가답게 잘했는데 이번은 보니까 이 아이도벨이 그 판단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인지 그 용맹스러움, 그 다음에 다윗 왕과 함께 다니는 그 용사들이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이거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그 다윗은 정말로 격분되어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또 당신의 군사들이 명명만 패하더라도 그런 다윗의 그 군사들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패하고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팍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다 모으라게 해가지고 정말로 이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내고 이 새벽에 이슬을 내리듯이 온 곳 한 곳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다 이렇게 물리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나가고 어느 성에 만약에 숨어 있다면 그 성을 이렇게 밧줄로 다 이렇게 동여매 가지고 강에다가 딱 쓸어 넣는 것들처럼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 놓지 않고서는 다윗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도벨 계략이 좋다고 했지만은 다시 이거 들어보니까 이 후세의 계략이 아이도벨 계략보다 정말 좋습니다. 이것대로 따라야겠습니다라고 아마 결정을 못하는 사이에 사실은 이제 다윗은 이런 그 첩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쭉 빠져나가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가려고 보니까 이제 이미 늦어서 어쩔 수 없이 후세의 계략과 또 전략을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전략을 따르고 압살롬은 출정을 했다가 결국 전장에서 이제 사망하는 그런 결과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전략을 비교해 주면서 압살롬이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뭔가 이렇게 보면은 우선은 첫 번째 이런 전략을 선택하고 할 때 또 지혜를 구하고 할 때 사람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이거 사람에게 물은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아이도벨의 전략 또 후세의 전략이 정말 탁월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또 이렇게 뭐 역사를 바꿔놓고 우리가 또 뭐 만약이라는 가정을 또 제시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면은 이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전략이 아니고 후세의 전략을 따랐다면은 전장에 나가서 죽지 않고 또 이겼을까? 뭐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전략을 따랐어도 분명히 아이도벨은 패하고 말았을 것이고 아마 한 번의 승리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원한 승리를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돼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들, 제안들, 지혜들, 전략들이 우선 선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세상에 화평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서로를 관용하고 양순하고 또 긍휼하고 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로부터 결국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치는 것들은 좋은 전략이 아니고, 그거는 위로부터 나온 것들이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도벨이나 후세가 제시해 준 그런 전략들은 보면은 결국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야 되는 그런 전략, 그 다음에 다윗 왕을 계속 모셨던 그 신하들이 다윗 왕을 배신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전략,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나라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대신 세워주신 그 왕을 폐위시키고 사람들이 선택한 그 왕을 다시 세워야 되는 이런 전략들이다 보니까 여기 주신 하나님의 지혜, 또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혜하고는 거리가 있는 지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랐을 때는 어떤 것을 따르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 반역을 하면서 제사를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제사가 어떤 의미의 제사였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별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이도벨이 이 압살롬 편에 섰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15장 31절에 보면은 아이도벨의 전략이 좋은 전략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선한 전략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선 지혜를 내가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분을 두는 것들이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지혜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들, 또 성경 속에서 축제적으로 문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지혜들도 있고, 또 우리의 정말 선한 양심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지혜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그 지혜와 합당하고 부합한 것인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따라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정말로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아이도벨이나 또 후세가 제시한 그런 전략과 같은 것들이다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더 기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한번 보면은 이 전쟁을 준비하고 할 때 또 더 중요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교만하지 말고 정말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세는 이 압살롬의 약점을 정말로 철저하게 잘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제안을 해줬고, 사실은 이 압살롬은 다윗 왕보다 내가 더 뛰어난 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들, 그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바로 기름을 부어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아이도벨이 1만 2천 명만 데리고 나가도 된다고 할 때 바로 이 후세는 온 이스라엘을 다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한 곳도 빠짐없이, 다윗 왕은 저 유다 지파들이 추대에서 된 왕이기 때문에 그쪽 12분의 12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지만은 당신은 온 천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지원을 받는 그 왕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게 혹하게 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도벨은 당신은 나갈 필요도 없고 여기에 있으면은 내가 12,000명만 데리고 나가서 바로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후세는 왕이 직접 친정, 그러니까 바로 전쟁에 나가가지고 물리쳐야 됩니다. 다윗 왕이 바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그 명성을 얻었지 않습니까? 당신도 직접 출정을 해서 이김으로써 그 승리를 통해서
당신의 명예, 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 압살롬은 바로 그걸 받아들일 수.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누구하고 비교하는 그 가운데에서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내 자신이 바로 주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이고 자녀고 내 안에 충만한 것들이 있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 나갈 때는 우리 스스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는데 남과 비교하는 그 과정 속에서 특히 공명심과 경쟁심을 유발하는 그런 말에 의해서 이 흔들리고 자극을 받았을 때 오늘 압살롬과 같은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 내면에 충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해라 하는 것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더 중요한 부분들은 어제도 우리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작정, 섭리, 하나님의 계획들이 여지없이 여기서도 작동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세와 압살롬을 세우신 그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시지 않고 그 둘이 제시하는 그 전략 속에서도 바로 아히도벨의 전략이 아니고 사람이 그 비록 명성이 부족하고 그랬지만 후세가 제시하는 그런 전략들을 따르게 했고 그것이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한 것들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하게 한 이유가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해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라는 것들은 하나님도 알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알지만 그것을 물리치고 결국 후세의 전략을 따르도록 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아마 아히도벨과 후세 이 계략 그 또 선택한 이후의 과정에서도 계속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압살롬을 물리치고 다윗과 함께한 그 하나님이 저희와도 함께 하시면서 야 너희들이 내가 택한 자녀 백성 내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나의 간섭과 통치 안에서 너희들이 돌아가는 것이야 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이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거고 그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이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 또 괴로움 이런 것들 내게 고하기만 하면은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 왜 그걸 고하지 않냐?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고 그 속에서 너희들이 그걸 분별하고 나와 늘 대화하면서 내 말 이야기를 따라서 또 내 뜻대로 함께 나아가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후세와 아히도벨의 전략과 계획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또 누구에게 구할 것인가 또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